역대하 6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같이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라는 말은 역대상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대로 이어내려온 여러 대를 역대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해서 디브레라는 말이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말씀들이고요. 용이 날이라는 말인데 복수형이 돼서 야밈 하는데 하가 붙으면 정관사이니까요. 그 날들의 말씀들, 이게 역대 상하에 대한 원래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성경,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대상하의 구조를 보시면 원래 한 권으로 된 게 이제 너무 분량이 크니까 둘로 나누는 건데요. 역대상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장에는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부터 마지막은 다윗의 통치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내용들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역대상에 있고요.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가 나오고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부터 포로 귀환할 때까지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역대하에는 열왕기 상하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만 역대하에는 생략되어 있고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과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요? 여러분, 왜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럼 저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만 알려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계시 의존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것에 의존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체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할례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심지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지만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에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이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기억 상실이 일어나면 현재 나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보내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역대상하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데는 빽빽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도록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키지 않으시려고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 앞에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에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온 직후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20살의 왕 위에 올라서 3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4년이 될 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11년 될 때까지 7년간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동안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다음 8월 초막절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악기를 불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며 감사할 때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오던 날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할 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그때의 솔로몬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그때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할 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하게 하시고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노래의 가사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노래가 우리에게도 늘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시도다 라고 말했던 건 토오브입니다. 선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한 말이 다 토오브입니다. 좋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만 120명의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나팔뿐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수많은 현악기와 관악기로 또 그렇게 악기를 울려 퍼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저거였습니다. 토오브, 좋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키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왜 좋은가 우리가 르올람이라는 말은 올람이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헤세드가 이제 그의 헤세드 하기 위해서 하시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거든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언약 관계가 형성된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심지어 우리가 고멜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나서 떠나고 그렇게 못되고 악하게 하나님에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보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되어서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노예시장에 팔린 그를 다시 사서 자기 아내로 삼아주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토브 킬르 올람 하시도, 토브 킬르 올람 하시도. 좋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역이 일어났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위기적 상황도, 국가적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좋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목청껏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구름 가운데 임재로 그 성전을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하고 가장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우면동 교회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왜냐하면 역대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게 역대하가 시작되는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졌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나라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가 더불어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사에게도 왜 너희 나를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짓지 않니?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왜 백향목으로 그렇게 좋은 성전을 짓지 않느냐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부터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얼굴을 돌려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아니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게 하였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누추한 성막에서 지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허락만 해주시면 좋은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할 텐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치 못할 전쟁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땅에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아, 네 마음에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모두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허락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날, 물질 있는 날, 건강한 날들은 다 세상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늙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후회하는 분들 저 너무 많이 만납니다. 반면에 또 젊어서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러한 자매 형제들도 많이 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려서부터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충성스럽게 주님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고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즐거움은 누려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많이 맛보고 즐기지 못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과연 어떤 인생이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지 못했다. 10절이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이것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앞부분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오늘 11절에서는 언약을 넣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더 정확히 두 돌판을 넣었습니다. 그 두 돌판, 언약궤 안에 있었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언약궤 속에 있었던 언약의 말씀들 말이에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부정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또 이방의 남자들을 데려오지 마라. 며느리 삼지도 말고 사위로 삼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해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은 지었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화려한 성전만 지어놓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의 정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정치적 수완을, 그래서 외교적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국가를 든든히 세우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어서 스스로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어리석은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했을까요? 6절, 여호와의 눈앞에서 솔로몬이 악을 행할 때 그 여인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방의 신들을 온 나라에 그렇게 산당들을 지어놓을 때 9절에 보면 2번이나 하나님은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솔로몬아,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그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세대에는 하지 않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2지파 다 빼앗지는 않고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는 신하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런 경고들을 말씀하시는데도 솔로몬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역대상하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는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튼튼했느냐, 국방력이 얼마나 강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직장 생활을 얼마나 슬기롭게 잘했느냐,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실력을 길렀느냐, 다 중요한 요소들이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솔로몬은 성공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통치자인 것 같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그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부터 읽다 보면 솔로몬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제가 재판하겠습니까? 이게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왕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는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저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은 통치를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 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이방의 원수들의 패배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도 줄 거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젊은 날 솔로몬은 너무너무 반듯한 통치자였어요. 주님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해달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점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버려요.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처럼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앞에 솔로몬의 신하들인 원로들이 와서 왕의 아버지 솔로몬을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고. 솔로몬은 노년에 그 백성들을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합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노라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젊은 친구들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 말 들어주면 무시하고 함부로 왕의 말을 거역하니까 더 세게 말해야 된다고 해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자, 저 말들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통치가 주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통치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역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솔로몬 통치 초기처럼 내가 만나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의 백성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보는가? 아니면 솔로몬 통치 말기처럼 자기 백성인 것처럼 노예처럼 부려먹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너 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 사랑을 어떤 삶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땅의 사람들을 먹이고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트르그네프가 거지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늙은 거지를 만나서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눈물이 글썽한 충혈된 눈, 푸르댕댕한 입술, 다 떨어진 누더기 옷, 더러운 상처.
아, 가난이란 불쌍한 사람을 이처럼 처참하게 갉아먹는구나. 그가 벌겋게 불어오른 더러운 손을 내게 내밀었다. 그는 신음하듯이 무엇라고 중얼거리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부랴부랴 호주머니는 모조리 뒤져보았다. 지갑도 없고 시계도 없고 손수건마저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거지는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내민 손이 한없이 떨렸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한 나는 떨리는 그의 더러운 손을 꼭 잡았다. 형제님 미안하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소. 거지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푸르댕댕한 입술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차디찬 내 손가락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다. 형제님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너무나 큰 적선입니다. 나는 거지로부터 내가 적선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뚜르게네프의 거지라는 시가 쓰여지고 61년이 지난 후에 윤동주는 뚜르게네프의 언덕이라는 시를 씁니다.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스메 이거 통조림을 말합니다. 쇠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텁스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색 잃어 푸르스름한 입술, 너들너들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뚜르게네프의 거지라는 시를 읽고 윤동주는 뚜르게네프의 언덕이라는 시를 쓰는데 어쩌면 윤동주의 시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나요? 올해 택배기사들이 15명이 과로사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하면 7명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이 그들의 잘못일까요? 우리 사회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 절박한 사람들의 땀 흘림을 부유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윤동주의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의 한 토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그 시를 보면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설교문이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데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앞장서서 여러분 11조 교회에다 하지 말고 여러분 세입자들에게 좀 돌려주십시오. 우리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가난한 서민들에게 우리가 월세를 깎아줍시다. 이런 운동을 벌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더 많은 복을 받겠다고 말하지 말고 자비로운 건물주가 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는 수도 없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사서를 읽는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이라고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